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들이요 하는 걸 보니까 청년 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은 특별한 세대를 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것이 그렇게 흔하게 있는 말씀은 아닙니다. 전 세대를 다 아울러 모든 사람이 들어야 할 말씀으로 주시지, 특별히 노인이 들어야 되고 아이들이 들어야 되고 젊은 청년이 들어야 되는 말씀으로 구분짓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따 가씩 보면은 이렇게 특정한 계층을 향해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이렇게 특정한 계층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특별한 의도가 있다고 믿으시고 잘 눈여겨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또 이런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청년이 아닌데요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나는 늙었다 인정하는 것이니까 어떻게든지 고집을 부려서 나는 청년이고 곧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것이라고 우기면서 말씀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청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고합니다.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해라. 또 두 번째는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해라. 또 세 번째는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에 긍정적인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약 한 3가지가 나오는데 지금 제가 방금 읽어드린 곳입니다. 저는 따라합시다.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다 같이 하십시다. 시작. 여기 소리 조금 작은데 저보다 이게 더 젊은데 목소리 작지?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라.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여러분, 이거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청년들한테 말합니다.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네 마음대로 행하고 네 끌리는 대로 행해라. 네 마음에 끌리는 대로, 네 눈에 보이는 대로. 이런 말은 네 마음에 끌리는 대로 가치롭다고 느껴지는 이 개인적인 판단에 따라서 마음 거침없이 행동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쉽게 추려보면 이겁니다. 아직 젊다는 것, 아직 우리가 청년이기 때문에 힘이 있다는 것, 우리들한테 아직까지 살아갈 시간들이, 인생의 시간들이 많이 주어져 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너희 청년들은 즐거워하고 기뻐해라. 그리고 마음에 원하는 것들, 다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마음대로, 이런 뜻입니다. 마음에 원하는 길들대로 행해라. 이 말은 마음대로 행해라. 네 마음대로 살아. 청년이여, 네 마음대로 살아. 네 감동대로 해. 거칠 것이 없이 살아. 또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네 눈에 가치롭다고 여겨지는 끌리는 대로 기꺼이 마음껏 행동해라. 이렇게 뭔가 굉장히 긍정적인 메시지로 청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추기고 계십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고 하시는 당부의 말씀도 주님이 잊어버리지 않고 뒤에 붙여놓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일종의 반어법적 표현으로 말하는 이의 본심과 의도를 한층 더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진 문장입니다. 9절의 말씀 중에 앞에 있는 모든 내용들, 방금 제가 읽어드린 3가지 긍정적인 메시지들, 해라, 해라, 하라 라고 하시는 이런 어떤 앞에 있는 내용들은 뒤에 등장하기 시작하는 그러나 라고 하시는 이 뒤에 있는 말씀, 그러나 하는 이 글에 전부 다 걸리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뒤에 있는 말씀을 일단 좀 내려놓고 먼저 앞에 있는 내용들을 묵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청년들이라고 불려지는 특별한 연령층을 향해서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들은 매우 긍정적으로 들려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청년들이라고 불려지는 이 어린 세대들의 마음과 또 청년들의 입장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고 그들의 마음을 대변해 주는 듯한 모양새로 들려집니다. 들어보십시오. 젊은이들이여, 젊음을 즐거워하세요. 인생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여러분, 젊다는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기꺼이 축제의 기간으로 보냈어요. 이걸 즐기세요. 또 마음대로 행동하세요.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끌리는 대로 기꺼이 거침없이 행동하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우리 청년들을 부추겨주는,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잘 대변하고 이해해주는 그런 입장의 말씀입니까? 사실 이 2가지의 삶의 형태는 오늘날 청년들이 꿈꾸고 있는 삶입니다. 오늘날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세대, 내가 좀 젊다, 제법 젊다, 내 인생에 뭔가 내가 지금 가능성이 충만한, 나는 꿈나무 수준이다, 이렇게 말하는 모든 세대들은 아마 모두가 꿈을 꾸는 그런 로망 같은 삶이죠. 기쁘고 즐거워하는 인생, 마음대로 행하고 사는 인생, 내 마음에 끌리는 대로 마음껏 사라지는 인생, 이거 여러분 모든 청년들이 원하는 꿈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지금은 아멘 하셔도 괜찮아요. 지금 제가 덧치고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기쁘고 즐기며 마음대로 끌리는 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자유입니다. 젊은이들을 대변하는 삶의 어떤 형태가 있다면 자유가 할 수가 있죠. 자유분방한 삶. 많은 나이가 들고 책임져야 될 일이 많은데도 자유분방한 삶을 그걸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노망 든 겁니다.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1970년대 전 세계 젊은이들의 가치관에 가장 많은 영향력을 주었고 또 전 세계적으로 많은 공감을 불러일으킨 것이 있었는데 바로 자유를 인생 최고의 모토로 삼은 히피 정신입니다. 그들은 기성세대가 오랜 시간을 두고 세워놓은 모든 전통 예태를 다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학교 교육을 거부했습니다. 직장에서 다 뛰쳐나왔습니다. 가정에서도 다 뛰쳐나왔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이끄는 대로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희망대로 살았습니다. 그게 히피 정신입니다. 자유 정신. 머리도 막 산만해가지고 안 자릅니다. 안 씻습니다. 노란맹 안 하고 꼬름맹 안 하고 안 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코를 맞고 싫어해도 자유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사는 히피. 내가 볼 때 마음에 드는 스타일은 대부입니다. 유행이 없습니다. 내가 곧 유행입니다. 그것도 모두 믿지 않습니다. 내가 곧 신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왜 그렇게 사랑하고 자기 애착을 느낄까요? 히피 정신의 중심에 자기 애착이 있거든요. 왜 자기 애착이 있을까요? 자신이 신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자기가 섬기듯이 예배하고 경배하듯이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겁니다. 꿈에도 자기 자신을 꾸미고 내가 좋다면 남들이 아무리 좋다 옳다만 해도 내가 싫으면 내가 귀찮으면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내가 괴로우면서까지 내가 막 힘들면서까지 내가 막 부대끼면서까지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주는 거 그거 거절하는 겁니다. 그게 히피 정신입니다. 마약이 땡기면 사람들 너무 의식하지 않고 그냥 멀쩡한 대낮에 그냥 사람들이 다니는 공원에서도 나무 등을 밑에서 마약을 합니다. 왜 할까요? 내 마음입니다. 그게 히피 정신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히피. 남녀가 서로 마음에 들면 서슴없이 통보합니다. 아무거나 먹고 아무 데서나 잡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서 남은 결론이 무엇이길 아십니까? 거짓입니다. 자신들은 자유라고 막 애써 웃겼는데 이건 그냥 영락없는 딱 그냥 눈을 볼 때 이것은 노숙자 홈리스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끝까지 자유라고 우기는 겁니다. 거짓입니다. 기타치는 거짓. 자유를 추구했으나 결국 그들의 삶은 방종이 되어버렸습니다. 방종을 처음부터 좋아한 것이 아닌데 자기들은 자유라 말했지만 결론은 방종이라는 것으로 자신의 삶이 입증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줍니다. 참 자유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진짜로 멋있는 삶, 진짜로 자유분방하게 여기는 삶이 뭘까요? 내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켜야 할 것을 지켜내는 삶이 그것이 멋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들에게 제가 옛날에 TV로 봤던 호기심 천국의 한 장면을 말씀드린 적이 있죠? 유기견 말입니다. 길을 잃고 동네를 배회하는 유기견. 요즘에는 이제 개들이 이 고양이들 때문에 다 지금 물려놨는데 이제 이 고양이들이 하도 이제 동네를 막 다 장악해가지고 지금 개들은 쓸 자리가 없습니다, 지금. 그러나 옛날만 해도 개들이 온 동네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개판이었죠. 이거 호기심 천국을 보니까 어떠한 유기견에 대해서 신고가 들어와서 119가 출동해가지고 이제 포획을 하기 위해서 이제 덫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뿌리를 쳐놓고 그 속에다가 먹을 걸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이 반경 한 몇 미터 쫙 둘러가지고 그물을 다 칠 준비를 하고 개가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딱 이 지역에 딱 들어오면 이제 테두리를 통해서 119 대원들이 전부 다 그물망을 씌워가지고 이제 대원들이 투입되어가지고 큰 그물 가지고 멜리카스시 이제 그 개를 포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납고 좀 해놨는데 얼마나 사나운지 몰라. 이빨을 들내가 막 으르렁거리면서 그렇게 두꺼운 가죽 장갑을 끼고 그렇게 겨우겨우 잡아냈어요. 이 개를 잡아내고 보니까 이 개가 얼마나 말랐고 깡 말랐어요. 털을 이렇게
발가락으로 다 밀어보니까 완전히 그냥 피골이 상접해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개였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뭐냐 하면 이 개가 목에 목줄을 걸고 있는데 이 목줄이 쇠사슬입니다. 쇠사슬을 목에. 그러니까 이제 그 유추하기는 이 개가 어릴 때 목에 장난삼아 누군가가 날카로운 그 쇠사슬을 목에 감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쇠사슬을 딱 목에 감아놨을 때만 해도 이 개가 어릴 때 아직까지 다 성장하지 않은 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개가 자라죠.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막 자랐는데 이게 몸이 커지고 자꾸 자라긴 자랐는데 이 목줄은 그 사이즈 그대로 있으니까 어릴 때 이 목 부위가 살집이 터져버립니다. 또 계속 부대끼고 이러니까 이게 이제 날카로운 이 쇠사슬이 이게 목을 쓸어가지고 목에 있는 저 피부를 다 터뜨려 버렸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뭐죠? 이 자르는 걸 뭘 합니까? 예? 절단기죠. 자르는 게 절단기죠. 예, 저는 뭐 좀 다른 이름인 줄 알고 절단기로 이것을 딱 끌어냈어요. 세 단에 걸쳐가지고 딱 끌어내니까 사람이 딱 끌어주니까 그저새 이 목줄, 이 강아지의 인생을 종먹고 있던 이 목줄을 그저새 풀어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목이 다 헐어가지고 물을 마시니까 목 밑으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목을 이렇게 벌려보니까 구더기가 이미 붙어있고 완전히 뭐 고름이 차있고 개가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들을 다 씻어내고 소독을 해서 수술을 하고 몽함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다시 세팅을 해놓으니까 이 개가 이렇게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개의 목을 잡고 있던 이 목줄이 절단기에서 끊어졌을 때 이 개한테는 뭐가 주어진 겁니까? 자유가 주어졌죠. 자유가 주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목줄을, 고통을 주던 목줄을 끊어내고 다시 유견을 다시 마을거기로 내보내는 것은 이게 진짜 자유를 주는 겁니까? 이건 자유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TV를 보면서 느낀 것이 그거는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자유는 뭡니까? 이 개를 애지중지 사랑해주고 보살펴주고 잘 인도해줄 수 있고 이 개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좋은 주인을 만나서 그 좋은 주인에 의해서 사랑의 목줄에 묶이는 것이 이게 자유인 겁니다. 또 다른 하나님, 또 다른 진정한 사랑에 우리의 인생이 사랑의 줄로 다시 구속되는 것이 이게 자유인 것입니다. 어느 곳에서도 구속이 안 되는 것, 막 그냥 야생것처럼 들판 뛰어다니는 이것이 자유가 아니라 나를 진짜 아껴주는 사랑이 많은 진짜들이 그 아주 선한 주인을 만나는 것이 그 주인의 사랑에 내가 묶이는 것이 이게 자유인 것입니다. 9절 말씀은 사실 경고의 말씀이 아니라 진정으로 청년다운 삶을 안내해주는 안내 가이드입니다. 진짜로 모시는 삶이 뭐냐? 오늘 읽어봅시다. 청년이여 네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네 청년의 날들을 마음이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해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네가 즐거워하고 네가 기뻐하고 네가 누리고 네 마음대로 살았던 그 젊은 날을 놓고 너에게 청춘을 주신 하나님께서 너의 청춘을 심판하실 터인데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을 네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경고처럼 보이지만 경고가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경고가 아니라 진짜 온전한 삶의 가이드라고 말해주는 그 증거가 뭐냐 하면 바로 그러나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는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가 아니라 경고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한 가이드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이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 어떻게 살았노? 네게 주어진 그 청춘의 때를 20대와 20대의 삶을 어떻게 살았노? 이 중비리, 고비리, 대비리의 삶을 어떻게 살았노? 이거를 심판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이것이 이 장치가 우리들한테 공포와 두려움을 줍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 내가 지켜야 할 것을 기억하면 하나님 앞에 진정 인정받는 삶을 살고자 몸부림을 치게 될 것이고 지금 청년의 때를 눈부시게 잘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삶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청춘의 날을 어떻게 썼는가? 하나님이 너를 심판할 때가 온다. 이 말이 뭐냐 하면 삶의 기준이 있다는 걸 기억해라. 네 마음대로 살더라도 넘어서지 말아야 할 마지노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때 네가 야단 맞고 책만 듣지 않도록 네 삶을 지금 아름답게 살아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정신을 번쩍들게 하는 말씀인가요?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요 자유가 없는 삶이 아니라 기준이 없는 삶이고
목적이 없는 삶이고 꿈과 비전이 없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진짜로 가치로운 비전과 내가 볼 때 진짜로 가치로운 목적과 꿈이 있어 보세요. 내가 지켜야 할 기준이 이게 내 마음속에 들어와 보세요. 그러면 그 비전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든지 이 청년은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투자하고 자신의 자유를 기꺼이 희생합니다. 가치로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기꺼이 내게 주어진 이 모든 자유를 자기가 버려버리죠. 여러분 내가 어떤 직장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데 방법은 공부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꿈이 딱 생겼을 때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주어진 하루 24시간이라고 하는 이 자유로운 시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스스로 응답을 해가지고 공부하는 시간에 본인이 베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 얘기하는 거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은 저도 잘 공감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해요. 연애할 때를 생각해보세요. 도시와 도시를 넘나들면서 시와 시 경계를 넘어서면서 이걸 막 웃으면서 막 얘기합니다. 돈 들여가지고 그녀랑 같이 밥을 먹는데 진짜 맛이 없는 음식을 먹으면서도 자기야 맛있지? 이거 내가 참 좋아하는 음식이야. 응? 나는 그냥 대장식에 나는 청국장, 발렌타라는 거 있잖아. 청국장 이거 좋아하는데 마음을 나랑 구수 드는 거 막 이거 막 돌리고 들고 막 흘리고 느끼한 거 이거 막 그냥 쫙 끄집고 하고 막 먹고 이렇게 좋다는 거예요. 여자들은 숟가락이 막 젓가락 들어가 숟가락 던져가 숟가락으로 못되기 젓가락으로 못되기 하나 결정해야 되는데 젓가락 들어서 숟가락 길이가 좀 돌리니까 말은 복잡하게 나요. 맛이 없는데도 거짓말하면서 세 그릇이나 먹고 집에 가서 막 통하고 새벽 늦게까지 여자친구 집 앞에서 내버리는 소리 끝없는 얘기를 나누고 나누고 또 나누고 그녀가 원한다면 밤새도록 얘기가 또 노래를 불러주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돌아차자 하면서 이제 나가 집에 들어가는데 택시비가 없어가지고 12시가 넘으면 옛날에 할증을 못했잖아요. 택시비가 없어가지고 2시간 넘게 걸어서 집으로 돌아가더라도 그 돌아가는 그 귀갓길이 꿈길을 걷는 것만 같았잖아요. 내가 생각할 때 투자 대비 이것이 가치롭다고 생각하면은 우리의 자유를 기꺼이 쓴다 이 말입니다. 기꺼이 희생하고 내 열정, 내 안에 있는 에너지, 물질 이 모든 것을 가치가 있다. 이게 가치가 있는 비전이다 싶으면 투자한다 이 말입니다. 내 자유를 기꺼이 내가 통째로 희생을 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게 청년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게 젊은이들이 할 수 있는 그들의 특권인 것입니다. 이게 이제 나이가 되면은 우리 이야기는 11시 50분까지 한다. 네가 아무리 하고 싶은 말이 많아도 거기서 끝이어야 된다. 할 준비 얼마나 좋아하나 네가 요런 계산을 한다. 그럼 이미 이제 안 젊다는 겁니다. 니는 니 맛있는 거 네가 골다가 먹고 나는 대나치게 나는 싹싹 먹는다. 니는 저기 가다 얘기 간다. 저도 좀 그런 편인데 제 사람은 저쪽에서 먹고 나 이쪽에서 먹고 둘이 막 먹고 만나요. 이러면 주님의 뜻을 위해서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절대로 업무 때문에 힘들다 막 우리 직장에 일이 너무 많아서 피곤하다 이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피곤해도 좋으니까 자신의 몸과 열정과 에너지를 불사를 직장을 고대하고 구하는 일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나는 얼마든지 내 자유와 에너지를 희생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데 내 에너지와 열정을 쏟아 놓을 수 있는 필드가 없다는 것이 이게 고통 아니겠어요? 이게 젊은이들의 고통입니다. 자유가 중요하다고요? 여러분 진짜로 무서운 것은 자유가 없는 삶이 아니라 비전이 없고 꿈이 없고 내가 지켜야 할 삶의 기준이 없는 것이 이게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계십니까? 이 청년들을 어떻게 보냈는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가? 얼마나 가치로운 일에 이 젊음과 에너지를 썼는가를 심판하시는 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을 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방종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방황? 여러분 진짜로 인생을 잘 모르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겁니다. 20대 꼴라 그래봐야 10년이에요. 젊은 훅 갑니다. 벌써 조직이 들어오네 봐. 종민이 머리 쑥 빠져들고 있어. 20대 중반 머리 쑥 들어오지 양쪽으로 골키피 쑥 들어오지. 오호 정보이 쑥 들어온다 지금.
날마다 안소 없게 들으세요, 다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을 어떻게 섬겼는가? 이 짧은 시간을 놓고 어떻게 주님 앞에 가치롭게 썼는가? 모든 사람에게 하루 24시간, 일주일 168시간, 한 달 31일, 1년 365일 똑같이 주어집니다. 똑같은 이 시간대를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얼마나 가치롭게. 사실 오늘 이 청년이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기본적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의 청년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의 젊음의 때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젊음의 청년의 날들을 우리가 마음에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짜 마음에 드는 삶, 우리가 진짜로 하고 싶은, 도전하고 싶은 그 일에 도전하고 멋지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지켜야 할 마지노선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잇대어서 그렇게 삶을 펼쳐내면 우리의 인생도 안전할 뿐만 아니라 거침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바운다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하나님도 힘을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선하신 주님의 허락하신 그 동산에서 내가 마음껏 자유함으로 뛰어놀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아담이 나는 왜 그런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하와가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 선한 거 하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은 거 아니겠어요? 온 천지 만물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지어놓으셨거든요. 아시겠어요? 기가 막히게 하죠. 그 에디 동사만에도 여러분 사자가 이거였어요. 이거 라이온 하면 라이온이 앞발 들고 이렇게 자라불로 불러. 아담이 해보지 않은 겁니다. 아담이 주인이기 때문에 이 미물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일순위의 연구를 알아보는 거예요. 누구를 깨물어야 될지, 누구한테 잘 보여야 될지 이 미물들이 아는 겁니다. 이 피조계의 으뜸이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들이 해한테 빌고 달한테 빌지만 여러분, 해와 달이 아담 때문에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지금 어디다가 빌고 앉았어요? 가빠운 그 돌비들 돌비들 탁 이렇게 정경들 그게 풍경들 있게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어디 가서 빌고 앉았거든요. 우리가 어떤 일이에요? 피조물 중에 제일 가치롭고 제일 비싼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고 있는 청년들한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으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10절 말씀 같이 시작. 그런즉 근심이 마음에서 떠나가게 하며 악이 네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만약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이 기준을 무시하고 네 청년의 때를 마음대로 살아가는 반드시 이 마음에는 근심이 깃들게 될 것입니다. 또 몸은 나이가 들면서 청춘의 시절을 다 보내면서 몸은 점점점 악하고 더러운 것들로 사로잡혔어.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진 않지만 여러분, 몸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에게 붙들리면 뭐가 생기겠어요?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병을 얻어가지고 남아있는 인생의 절반을 누워서 절며 고통하고 씨름하며 병원시에 짊어지면서 약봉지 들고 평생을 그렇게 기울어진 인생으로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은 시절, 그 10년의 시절을 잘못 보내는 거라는 말이죠. 자신의 청춘의 시절을 헛되게 보내게 될 것이라고 주님이 경고하십니다. 말씀이 다 그렇게 적고 있죠. 어린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헛된 인생, 헛된 젊음.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사탄에게 우리의 젊음을 도둑질 당했다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죄를 짓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세상을 내가 즐기고 음란을 행하고 또 내가 야동을 보면서 분명히 죄는 내가 지었고 내가 죽으려고 내가 죄를 지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마귀가 그 죄를 통해서 나를 탐닉하고 나를 즐기고 있었다는 걸 아시면, 죄를 지으면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죄가 나를 즐기는 겁니다. 이게 기분이 나빠요. 이 사실을 알 때 기분이 몹시 상해야 되고 자존심이 상해야 돼요. 내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사탄이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나를 즐기는 겁니다.
나를 이용하고 쓴물탕을 다 빨아먹고 버리는 거예요. 도둑질 당한다는 것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담물섬을 다 빨리고는 결론적으로 헛된 인생, 껍데기 인생, 쓰레기 인생이 되어서 뒷골목에 방치된 인생으로 전락한다면 이것이 얼마나 허망하냐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는 그 도둑놈 마귀는 인생을 도둑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인생을 도둑질하는 사람이 얼마나 인생이 허망하고 비참하니 그의 인생의 말로도 비참한 죽음을 반드시 맞이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비참하게 도둑질 당하고 죽어버리면 영혼과 육신이 모두가 지옥 가는 멸망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초에 도둑질을 당하면 인생 전체가 호수를 따라 계속 좋지 못한 쪽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고 죄인의 자리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겁니다. 죄가 진도가 나갑니다. 죄가 진도가 나가요. 애초에 딱 한 번만 죄를 짓자 로시아한 이 죄는 결단코 한 번도 거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를 주면 마귀는 늘 앗아갑니다. 사탄이 우리들한테 한 10가지를 주면서 우리들에게 천을 만을 가져갑니다. 한 번의 그 죄의 탐욕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씻을 수 없는 상처, 죄책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러고도 내가 주님의 아들이냐? 그러고도 내가 목사냐? 이 죄책감 때문에 열정, 꿈, 비전, 사명 이 모든 것이 다 분출해서 나는 겁니다. 단 한 번의 죄가. 과연 돌아보면 그 죄라는 것이 그 죄가 주는 즐거움이라고 하는 달콤함이 과연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다 포기할 만큼 좋은 것입니까? 우리의 아름다운 이 젊은 시절을 우리라고 말하면 될지 모르겠죠. 넣어주세요. 좀. 우리의 이 아름다운 젊은 시절을 결국 헛되게 보내서는 안 됩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고 하나님 강구하시는데요. 그냥 액면가로 대놓고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세월을 아껴라 이런 말씀이 아니라 보다도 수준 높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전도서 12장 1절 말씀에 적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다시 시작. 여러분 이 말이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아니 보다 더 높은 수준의 말이에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여러분 청년의 때 시간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면 우리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두 종류의 청년이 있어요. 첫 번째 종류의 청년은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를 알아먹는 청년이 있고 두 번째는 창조주를 모르는 청년이 있는 겁니다. 전 세계에 두 종류의 청년으로 딱 나누면 하나님을 아는 청년, 하나님을 모르는 청년. 다시 말하면 나에게 청년의 시절을 주신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지금 내가 젊지만 이 젊음이 누구 때문에 온 것인지 이걸 모르는 청년. 한 사람은 가치를 아는 청년, 한 사람은 자신의 인생의 가치를 전혀 모르는 청년. 천년만년 영원히 젊을 줄 알고 인생을 하늘 위에 쌓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끝도 없이 낭비하고 살아가는 청년. 여러분 나중에 반드시 길거리에서 기타 들고 머리 길러가지고 장발처럼 홈리스로 만납니다. 그리고 인사합니다. 히피 왔다 갔다 하면서 분명히 홈리스고 노숙자인데 자기는 자유라고 우길 겁니다. 이 시기가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뭐냐 하면 이 시기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 1초기의 시기가 지나간다는 거예요. 지나갑니다. 지나가요. 이게 지나가면 무슨 날이 오나요? 주님 말씀하시죠? 시작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날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어떤 날이 옵니까? 이 청년의 젊은 날이 지나가고 나면 어떤 날이 옵니까? 곤고한 날이 찾아옵니다. 내 인생에는 아무런 낙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간대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마치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우리가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이 날이 옵니다. 자신의 장래를 하나님 앞에서 계획할 수 있는 그런 아직까지 가능성이 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청년의 특권입니다. 여러분들의 장래를 주님 안에서 기도하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배우자를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아직까지 남아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 청년의 예수 믿는 청년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한번 결정하면 여러분 평생을 결정하는 겁니다.
한 번 다 결정하면 평생을 책임져야 합니다. 선택은 한 번이지만 책임은 영원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결혼하면 아기가 태어나서 집안에 계보가 생기고 내가 선택한 여자와의 만남을 통해서 가문이 형성되어집니다. 내 시절에, 나의 젊은 날, 나의 시절에 내가 그냥 단순히 내쫓아고 순간적으로 내가 즐기다고 내가 선택한 그 사람과의 결과물들이, 여러분, 이것이 한 역사를 남기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 전에 자신의 여종과 동침해서 낳은 아들 하갈과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나의 한순간의 오판으로 내가 취한 그 여자 사이에 이스마엘이 하나의 생명체가 태어났다는 말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은 나중에 이것이 잘못된 판단인 줄 알고 돌이켰지만, 본인은 돌이켜서 다시 이삭을 낳았지만 이스마엘은 뭐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스마엘은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입니까? 하갈은 또 뭡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여자 하갈은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마엘의 계보가 계속 내려가면서 그 이스마엘의 계보가 역사적으로 약속의 자녀인 이삭을 괴롭히는 그런 고통의 민족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보 전체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욕보인다는 입장에서 다윗은 바세바를 잘못 취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바세바는 뭐며 그 사이에 태어난 한순간에 불장난 때문에 태어난 아기는 뭐예요? 자신의 배우자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기도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보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른 인생이 창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성관이 뭐냐? 나는 긴 생머리 귀신이랑 결혼하세요. 여성관이 긴 생머리, 이게 무슨 여성관이 이게? 머리 스타일이겠지. 여성관을 말하는데 무슨 긴 생머리? 어떤 여자가 지금 밥잘합니다. 뱉어져 죽어라. 얼마나 타마실라, 타먹으라. 여성관을 말하는데 밥을 잘하는 여자가 웬만입니까? 그만큼 자기가 든 것이 없으니까 배우자간도 결정할 수 있는 가치관이 이미 자기한테 형성이 안 되어 있어요. 여성이 얼마나, 이 어떤 여성이 아름다운 여성인지, 좋은 여성인지를 이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어, 삶에. 어떤 남자를 원하는 하니까 돈 많이 벌고 명작은 남자. 이거 무슨. 또 어떤 분은, 나는 돈 많이 벌면 된다. 명은 힘도 좋다. 내가 막 계속 막 힘들게 해가지고 명작을 만들면 된다. 남성관을 말하는데 거기 경제 개념이 왜 들어오고, 나는 막 시스템 리더받고 이런 남자 힐프 짐승이랑 결혼했어요. 결혼하기 전에 좋은 시절에는 나를 지켜주는 그 리더받고 여러분, 결혼하고 무대 터지면 그 리더받고에 내 머리가 지켜줍니다. 헤드락 걸리고 여차하면 무기로 둘러간다 이 말이에요. 자신의 배우자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기준을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청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기회가, 이런 특권들이 주어져 있는 것을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이게 알고 있어야 되고, 또 교회가 이것을 알려줘야 되고, 목사는 가르쳐야 하고, 여러분들은 배워서 이것을 여러분들의 가치관으로 잡아내야 합니다. 한 번씩 연예인들 보면은, 이거 결혼한 이 여자, 우리 여자, 내 와이프는 나랑 대화가 잘 된다는 거예요. 무슨, 외로워요? 대화할 사람이 없어서 결혼하는 겁니까? 자신의 인생 전부를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또 그 젊은의 때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드리는 값진 경험도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시절이 바로 여러분들의 청춘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거침없이 계산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기꺼이 내가 맡기고 드릴 수 있는, 나를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절도 바로 청년의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울렛을 가거나 1년 단기송교를 가는 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무슨 대단한 결과를 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무슨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 자세히 검토해보면 이 모든 헌신과 이 어떤 그런 이 사역들이 결국은 넓게 길게 보면
내 인생에 전부 다 이것이 도움이 되는 것이고, 장거리를 달려갈 내 인생에 이것이 또 다른 추진력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교회는 단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고 장을 펼쳐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아담을 풀어놓고 마음껏 누리라. 그 누리라는 말이 뭡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다스리라, 정복하라 아니겠어요? 왜 여러분 이 젊은 아이들을 풀어놓고 로다엘이라고 공동체를 만들어 놓습니까?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라고. 같이 모여서 짜장면도 먹고 떡볶이도 먹고 영화도 같이 보고 생 불러내가지고 같이 또 지갑 털고 오늘 이세 내일 저세 집집에 옮겨 다니면서 나 털어내고. 여러분 제가 그런 거 정말 잘했어요. 교동부 때 내가 저 대학교 때 내가 완전 뭐 기신이었어. 기신을 막 내가 완전 진짜 수요일에 끝나면 무조건 우리 친구들 딱 모아가지고 수요일에 나온 애들 딱 내가 이제 형이 못 가니까 얘들아 돈 한 푼도 없으니 내가 저희 시대는 그냥 빈털터졌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항상 믿음이 충만했기 때문에 애들 다 배고프지 전화 공경련, 그 당시 공경련 목사님 방금 들어오셨습니까? 수요일에 끝나고 들어오신 거예요. 대학 목사님 우리 20명 지금 방으로 갑니다. 20명 가는 겁니다. 띠똥 20명 들어가. 그래 막 짜파게티 끓이고 막 안성탕 돌리고 그래 막 북적북적 끓이면서 같이 그리고 같이 막 라면 먹고 짜장면 먹고 같이 시작도 이야기하고 한 12시쯤에 집에 가고. 그 나중에 우리가 하도 미안해가지고 쌀 10kg 정도 포대를 들고 갔어. 이걸 내려놓고 목사님 앞에다 달라고 이렇게 한 적도 있거든요. 제가 처음에 우리 고등부 사역을 했을 때 우리가 저기 H교에 있을 때 처음 결혼해가지고 이제 우리 집이 생겼을 때 말이죠. 근데 그 집이 경산이었는데 아이들이 15명 정도 와서 잤어요. 거실에 또 집에 복도에 이렇게. 그 당시 우리 정미 자매가 아마 그거 소문들을 알 겁니다. 그랬어요. 침실 신혼부부 침실 다 해줬어요. 애들한테 다 해주고 우리 뭐 그랬습니다. 집사람은 제가 오다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밖에서 일하고 그때는 사모님도 이제 학교를 다녔으니까 초등학교. 제가 먼저 이제 퇴근해서 딱 들어오면 집에 애들이 있어요. 집에 늘 우리 집에 고등부 애들이 있어요. 자기들끼리 뭐 수제비 만들었다 하면서 막 전화해오고 막 토할 것 같고 늘 집에 애들이 자고. 또 제가 운전하고 가다가 돈이 1,500원 애들이 있는 거예요. 세 명이 앉아가지고 담배 피고 있길래 내려가지고 너도 배하고 고프나 하니까 뭔데요? 아니 배하고 고프냐고. 뭔데? 이러면서 뭔데요? 이러면서 뭔데요? 아니 자전거 사달라고. 네 하고 저수 돌리는 거 돌리는 거 아시죠? 이거 쫙 코스 쫙 돌려요. 대박 맛있지? 우리 집에 가자. 내가 퇴근할 때 다 우리 집에 데려가가지고 또 밤늦게 놀고 같이 교제하고. 아침에 딱 지나 아침 7시 반에 우리 집 문 두드리고 들어오고 있겠는데 목사님 나중에 퇴근할 때까지 놀아도 되냐고. 집에서 놀아 DVD 다 해놨습니다. 마음대로 보고. 뭐 집이고 뭐 침실이고 뭐고 다 오픈해. 너 마음대로 쓰라. 그러니까 가야 지금도 가. 그렇게 청년의 때가 있고 저도 사역적으로 그렇게 했을 때가 있는 것이겠죠. 지금은 이제 우리 아이들도 크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죠. 왜냐면 제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청년 때. 또 같이 이렇게 이 필드를 만들어 줬으니까 그걸 누리셔야 됩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돈 알겠어요. 셀을 딱 묶어줬잖아. 아예 그냥 딱 대놓고 아름다운 셀을 한번 만들어봐. 눈부신 시절을 한번 만들어보세요. 창조적으로. 한 사람을 놓고 한 10명이 우르 가가지고 성기으로 사랑으로 찌그러는 거죠. 완전히. 꽃다발 한 송이 들고 가가지고 한 송이 들고 가서 10명이서 막 축복한다고 막 듬뿍 사랑을 주고 위로해주고 기도 막 해주고 그리고 막 어디서 오신 분이 보면 그냥 막 싹 사라지고 묻지 마 사랑해주지 막 경계주고 막 안 기도해주고 도대체 어디서 오신 분이냐고 묻지 마시고 또 사라지고 한 5번 정도 나오면 안 돼. 금수에서 왔습니다 이렇게 하고 같이 막 개비처럼 몰려다니면서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려고 들면 아름다운 그런 어떤 이 시절이 얼마나 귀하고 시간이 없어요. 하려고 들면 시간이 없다 이 말입니다. 네. 이왕 때는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슨 우리는 청년들이 무슨 때문이고 시간 모이는 시간 따로 필요합니까? 그냥 오늘 밤에 괜찮아 하면 다 모이는 거죠. 그냥 오늘 밤 대담 다 모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부터 해가지고 청도에 저기 가봐. 그 다리 밑에 개울이 쫙 흐르잖아요. 다리 밑에 그 차기찬 개울에 발 담그고 그래 막 물고기 다 잡아 죽이고 다 노르잖아요. 그 같이 그 서로 교제하고 그 강변에서 기도하고 저도 그랬어요. 강변에 거기 사람들 막 당연히 고수부지에서 우리끼리 다 불러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통성으로 막 기도하고 거칠 것이 없는데 나는 못하지만 우리가 모이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거칠 것이 없는 겁니다. 거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시절이 그런 시절입니다. 예. 실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실수도 있지만, 그러나 실수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좀생이 같은, 그런 무슨 생긴 같은 그런 청춘의 시절을 보내는 것은 여러분들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 또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 노래 부르지 않습니다. 음악실을 없다고 합니다. 그들은 이제 그림 그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제 체육복 입고 바깥에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전부 다 책만 들고 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시절을 어떤 면에서는 도둑질 당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나라가, 정부가 정책적으로, 합법적으로 지금 우리 아이들의 자유와 또 그들의 어떤 젊은 시절을 지금 도륙하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러한 눌림, 이 안에 눌려있는 이 욕구불만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장되어진 이 그라운드 안에서 기도하고 은혜를 풀어내고 아버지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면서 그걸 풀어내야 됩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 인생을 어둡게 만들기 전에 우리 인생에 어둠이 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있을 때 그 빛 가운데 있을 때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이 아름다운 보장되어진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나 자신을 발산하고 과연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떠한 은사와 어떠한 달란트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교회가 나를 위해서 뭘 해줄 것인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달란트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 셀을 위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내 것을 내놓고 모두가 정화된 것을 내놓고 내 노업으로 말미암아 더 우리 셀이 우리 교회가 풍성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시절 주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언제 또 이런 은혜를 받았나 싶을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받고 누리는 그런 가치로운 젊은 은혜를 보낼 수 있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아멘 합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찬양하시고